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어린이 성도 여러분, 잘 지냈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만 있으니까 참 많이 답답하죠? 전사님도 참 많이 답답했어요. 힘들기도 했고요. 그러나 이 시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다들 준비되셨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다 같이 전도사님을 따라해 주세요.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배워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어린이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 전도사님이 알려준 거 기억이 나나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새롭게 변화되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었어요. 다들 기억나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멋지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궁금하지 않나요? 다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전사님이 읽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십시오.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분별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 바울은 나의 생활을 잘 살펴야 한다.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친구들,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전사님이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줄게요. 바로 시간이에요.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간.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잘 살펴봐야 해요. 하나님께서 전도사님과 친구들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친구들도 아마 그 시간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 시간을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함부로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하지 말고 그 시간을 아름답고 소중하게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 근데 시간을 어떻게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남들이 자신의 시간을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비난을 하면서 사용하려고 할 때 우리 친구들은 그 시간을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안아주기 위해서 사용하라는 의미예요. 근데 전도사님, 우리가 이 시간을 항상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가 있나요? 아니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을 더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 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가득 채우라는 의미이고,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을 소중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친구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쁨과 감사를 주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언제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예수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서 항상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고,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소중하고 아름답게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그런데 바울이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 속에 교회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친구들, 비밀이 무엇일까요? 전도사님이 이 비밀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상자를 딱 준비해 왔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전도사님 5초 줄게요. 힌트를 하나 주자면 이 상자 속에 있는 물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물건이에요. 결정적인 힌트 두 번째. 이게 있으면 시간을 알 수 있게 돼요. 뭘까요? 바로 시계예요, 시계. 전자시계. 전도사님이 힌트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친구들은 이 상자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었겠죠? 비밀은 남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알고 있는 어떤 것을 말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친구들의 엄마, 아빠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서 동시에 교회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그 비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전우사님이 한번 읽어주도록 할게요.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바울은 아내는 남편의 말에 잘 듣고 잘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교회의 비밀 첫 번째가 등장합니다. 교회의 비밀 첫 번째, 그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나를 두고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랑 몸이랑 서로 나누어질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서로 나누어질 수가 없죠? 만약에 서로 나누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죽게 되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인 우리들은 서로 나누어질 수가 없어요. 서로 나누어지게 되면 그 교회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된 우리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야 해요. 한마디로 교회된 우리들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생각이,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가 좋아하는 것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려고 노력해야 해요. 이것이 바로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교회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엄마와 아빠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아까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아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아빠의 말을 잘 듣고 잘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빠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엄마를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전도사님, 어떻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이것도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아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기억나나요? 한마디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말씀에서는 아빠가 예수님을,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엄마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친구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 말씀대로 아빠가 엄마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 엄마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아빠의 말을 잘 듣고 따라간다면 어떻게 될까? 분명 아빠와 엄마는 더욱더 가까워질 거예요. 서로 하나도 안 싸울 거고요. 서로 다투지도 않을 거예요. 오히려 서로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계속해서 함께 있고 싶고 가까이 있으려고 할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것이 바로 교회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두 번째 비밀이에요. 생명이 있는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이고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을 변함없이 받아요. 전도사님이 지지난주에 친구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된 친구들은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나와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 멀리 느껴진다면 친구들은 당장 예수님께 달려가서 솔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많이 멀어져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이 중요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고,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소중하고 아름답게 사용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이야기했죠?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배웠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항상 가까이 계셔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변함없이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가 이것을 꼭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전사님을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배운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고백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고백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배웠던 거 꼭 잊지 말고 한 주간도 건강하게 그리고 멋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